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에 보통 교회들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어버이들의 수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감사도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보다는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부모라고 하는 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 부모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의 인생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것에 아무 관계없이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적어도 자기 자신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은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8장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의 이야기가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요.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사무엘 하는 아버지는 탁월함에 있어서 거의 끝판왕입니다. 더 이상 탁월할래야 탁월할 수 없다 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몇몇 가지 증거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신탁의 선지자는 성경 전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달해라, 예 하고 전달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그의 말, 그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쌍방교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드문 일이고 그만큼 탁월한 아버지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름에 이 탁월한 아버지 이름이 사용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 상과 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왕 중에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성경책 이름을 붙일 때 누구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다윗 왕 이야기 정도 붙일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쓰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 초반부에 등장했다가 중반부쯤 사라지는, 죽게 되어지는 한 선지자의 이름을 성경책 전체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선지자의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에 사용합니다. 그가 예언했거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담았기에 사무엘서라고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등장했다가 초반부에 나타났다가 이내 곧 사라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는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그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이 성경책 이름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소개됩니다만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이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종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회당과 그 모임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예배 장소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처음으로 선지 학교를 세우고 평생 그곳에 머물면서 선지자 생도를 길러낸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평생을 신학교 교장으로 지냈던 분이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사무엘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이렇게 공적인 사역만 잘했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버지 사무엘은 매우 특별한 마음으로, 매우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특별 훈련시켰다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을 보시면 아버지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우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우리는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은 정식 사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훈련도 해야 됩니다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을 원해서 사사로 살아가도록 억지로 불러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습생인
이 두 아들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게 했던 것이지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를 우리나라 지도로 바꾸어서 설명드리면 제주도나 마라도쯤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이야기할 때 맨 남쪽을 브엘세바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지역이 시작됩니다. 맨 위쪽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항상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맨 남쪽 국경지대에 있는 그곳에 두 아들을 보내었다는 것은 그곳은 다른 이민족과의 관계가 항상 있는 곳이고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변 위협이 항상 있는 곳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항상 기도 제목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지.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때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에 두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는 이 일들을 아버지 사무엘이 행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사로 살아라. 그리고 사사로 살면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나누어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사무엘이 행한 특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훈련 속에 사무엘이 두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두 아들이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한 아버지가 그의 품에 있는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파송되었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사사의 권리, 사사로서의 특권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이 가지는 고민일 것입니다. 나보다도 내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인생을 살면서 가끔 절망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순간은 이 바람, 이 뜻을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느끼는 좌절, 느끼는 낙심이 매우 크다 하는 사실이지.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온 나라의 근심거리로 확대됩니다. 먼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사무엘의 자녀들의 문제는 사무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바꿔야 할 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만 하지 못한, 아니 오히려 명백하게 죄를 범하여 아버지와 온 나라의 근심거리가 된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이제 없으니 하나님의 종이 다스리는 시대는 끝을 내고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 8장의 배경이요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을까? 아니면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했던 사무엘의 뜻과 마음을 받아주셨을까? 이 점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 다스리는 정치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는 싫다 하는 표시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싫어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런 말을 합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어딘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탄식이 포함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 사무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종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역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는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사무엘 편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래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뜻과 정반대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사무엘의 원하는 뜻이 거부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의 뜻, 백성들의 말을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왕을 원해? 좋아. 그러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너가 다시 소상히 자세히 설명해 줘.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네들이 심각하게 결정해야 돼. 엄히 경고해서 말하라는 말은 지금 결정하는 거 되돌릴 수 없어. 지금 결정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결정해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뜻은 오히려 반대하시고 백성들의 주장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은 왜 이 일을 반대했는지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요. 사무엘이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의 이야기를 반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7절 8절입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싫어해서 사람 다스리는 것 하고자 너의 아들들을 핑계 삼아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에서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원하는 바를 거부하시고 백성들 말 들어주자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하실 때 순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들어줘야지, 이런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깊이 알고 계시는 그 배경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르게 말씀드려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그때부터라고 주님이 출발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들은 은혜는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날부터 일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이게 불만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온갖 트집 다 잡고 온갖 희한한 이유 다 붙여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일조차도 앞서 있었던 일의 반복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하는 삶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왕을 원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와 같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잠시 뒤에는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울고 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까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주님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가 집이 너무 싫어요. 저도 집을 떠나서 집에서 나가서 내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야, 그걸 가출이라고 그래. 그 가출을 왜 하려고 그래? 너 가출해서 잘못되면 얼마나 힘든데 너 왜 그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막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정치 제도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하는 것이고 이 심각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이 그것을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요,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왕이 세워졌다와 동시에 너희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끌려간다. 끌려가서는 군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군인으로 사는데 병거는 왕이 탑니다. 그 병거를 탈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 마차가 달릴 때, 병거가 달릴 때 그 옆에서 같이 보조 맞추어 뛰는 일 누가 해야 되느냐? 너희 아들들이 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서 왕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전달하면서 그 일을 수종들어야 될 사람들도 너희 아들들이다. 너희들의 아들들이 농사 지었을 때 그 농사 지은 것, 추수한 것 다 거두어서 10분의 1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도 왕을 세우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도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이라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무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 다 해야 됩니다. 향료 만드는 일, 요리하는 일, 떡 굽는 일, 그 일에 불려가서 일해야 할 것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들과 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모든 재산에 대한 것, 모든 권리에 대한 것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밭의 소산이든지 포도원, 감람원, 그 어떤 것이든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왕에게 바치도록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11조 바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비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그 말고 유목민들 중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데요? 예, 똑같습니다. 양을 치든 소를 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가축의 10분의 1,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 원하면 왕의 일을 도와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택하여 너희가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부르짖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만약 왕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게 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의 요구 들어 주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대단히 독특하다. 예, 제가 대단히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보다도 못한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매우 독특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독특한 결정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제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마저 모욕을 당하시니 제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아, 네 아들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들도 그래. 지금 그 말씀을 본문에 길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그 영광을 유업으로 주려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들이 되지.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나 하나님 닮지 아니한지, 오늘 본문에 소개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못되게 살아가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남의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 아버지가 집 주고 아버지가 땅을 마련한 그곳으로 옮겨 놓았으나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그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날부터 그 은혜를 끼쳐준 아버지한테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무엘이 제 아들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했다면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 때문에 속이 터진다, 속이 상한다,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아버지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도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고 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은 억지로 따르는 삶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었지만 사사로 훈련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보내어 사사로 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86학번인데요. 86학번인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저희 동기가 104명이었습니다. 한 해에 104명의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한 교실 안에 사람이 복작복작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학은 뭐가 다르지 이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별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앞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우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살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가서면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오모라고 하는 사람이 제 짝지였는데 쉬는 시간 되고 돌아오면 담배 냄새가 너무 진하게. 그래서 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신학교 어떻게 오게 됐느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다. 그 왜 왔냐? 내가 태어나는 그날 우리 어머니가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더 교회 가기 싫었고 더 목사님들 쳐다도 보기 싫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고3 때 내가 서원했다. 그리고 성경책을 쭉 펼치시더니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펼치고는 서원했으나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러면서 네가 부모가 딱 서원했다는데 어기고 딴 데 가봐라.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그래서 하는 소식 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시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서 가지마, 하지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쁜 친구야. 그러면 만나지 마 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 모자라지만 내 자녀가 좀 부족한 줄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의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그런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것이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족한 줄 알지만 신학교 교장이었던 사무엘은 그 두 자녀에게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시켰고 사사로 견습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 브엘세바로 보내어 사사로 살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그들이 범죄할 때 훈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삶의 책임이라는 것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책망하셨다.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자녀들의 존중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결정, 그들의 생각 존중하십니다. 그래? 정말 하고 싶어? 정말 원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뜻이라면 너희들의 뜻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단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거야. 너희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물론 알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참 신기하게도 한번 꽂히면, 한번 자기 고집이 놓으면 부모가 어떤 경고를 해도 어떤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책망하여 내가 경고하여 저들의 결정을 뜯어말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이 무겁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엄히 말할 테니 신중하게 들어. 지금 너희들의 결정을 내가 존중할 거야. 너희들의 결정을 내가 인정해 줄 거야. 그런데 이 결정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정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들어. 너희들의 이 결정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결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잖아. 그러니 왕인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거 결정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거 결정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 스스로가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리는 인간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분명히 들어 너희들이 믿고 뽑았던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너희들의 딸들을 괴롭힐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괴롭힐 것이고 너희들의 논과 밭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이야. 그래도 하겠다면 해.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르시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것을 언약대로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한두 번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상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은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막아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지 말라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예, 경험해야 이것이 왜 사망의 길인지를 알잖아요. 경험해봐야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미리 막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좀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다를 바가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만으로도 눈치 있게 움직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됐죠. 역시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똑바로 해라. 이 한마디에 알아서 설설설 기는 것이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만큼 반항합니다. 그만큼 더 강하게 반대합니다. 강한 아버지에게 자녀는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였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보니까 아이를 방석 밑에 넣고 깔고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아이가 자꾸만 숯불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지마 하다가 발 잡고 하지마 하다가 손 잡고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방석에다가 아이를 깔고 그 위에 발을 얹혀서 그러니까
레슬링으로 얘기하면 빠떼로 자세 비슷한 그 상태 만들어 놓고 하지마 이러는데 애는 죽으라고 꿈틀꿈틀거리더니 자꾸만 손을 갖다 댑니다. 저희 집은 편안하게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먹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숯불에 모든 아이들은 한 번씩 손을 대고 싶어 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한 번 뒤고 나면 다시는 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불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애가 더 놀라서 손을 뺍니다. 아니, 고기 구울 때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데 왜 자꾸 인생에서는 내 방식대로 교육시키려고 할까요? 도와주지 마십시오. 자녀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살게. 정말이야. 그냥 알아서 살게 하십시오.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대로 행하시는 그대로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살아봐. 살다가 지독스럽게 외로울 때 너 어떻게 할 거니? 살다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절벽을 만났을 때, 상대를 만났을 때 너 어떻게 할 거니? 살다가 우리에게 늙고 병들고 아픈 일을 만났을 때 너 어떻게 할 거니? 지금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경험해봐. 경험해봐. 왜 20대에는 신앙이 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40을 지나고 50을 지나고 60이 되면 신앙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또 누군가가 물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모두들 다 내놓기만 하면 다 신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경험합니다만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아는데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래서 신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구나까지 이르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순종에 이르는 사람은 더 적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경험한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알게 된 것을 통해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부모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업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신도 세워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를 변명하고 나서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단 한 절이라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시켜나가는 것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래, 왕을 원한다면 왕하자. 나의 종 사무엘이 원치 아니하지만 나는 사무엘의 원함과 반대인 너희들의 결정을 인정해 주마. 그런데 기억해라. 왕인 나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정말 그게 행복인지,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라.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자녀를 두신 기쁜 가족, 부모님 여러분, 내 방법대로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방법대로 했음에도 자녀가 잘 되는 것 확인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뜻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